5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노력이 항상 아버지의 뜻과 합할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오로지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그 필요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찬양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임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금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래며 주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딘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를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 즉 하나님만을 신을 모시던 체제에서 인간의 왕이 세워져서 왕의 체제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8장부터 10장의 종결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사실을 거론합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절부터 24절은 사울이 마침내 미스바 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준수한 외모를 보면서 그 겉모습을 보고 만족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5절부터 27절은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사실과 어떤 비류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을 마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기름을 붓게 하셨던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출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음과 하나님께서 왕정 체제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 체제로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아울러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택정함을 잊고 신정 체제하에 최후의 지도자인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공개적으로 진행된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건은 비록 사회적으로나 정치 체제에는 부족연합의 외면적 형태를 취한 신정 체제에서 외형적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왕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이방의 인본적인 왕정 제도와는 틀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정적 왕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거나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가문의 몰락이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왕에 대해선 어떤 심판과 징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살펴보고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7절이 주는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 구절은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렇지만 그 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계시를 받았고 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은 그 계시에 충성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10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사무엘은 이 미스바 총회에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벌써 계시를 받아서 기름 부은 자가 있다. 그 자가 바로 사울이다. 이 사울이 바로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공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울의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 만약 그런 공표에 의했다면 이 무지한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이 당시에 사사로서의 왕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무엘 독단으로 사울을 왕으로 공표한다면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였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다고 해도 그 정통성을 의심하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왕을 바꿔달라는 식의 또 반란이나 내분이 일어날 것은 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무작위로 뽑을 수 있는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벌써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을 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선택했다,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사전에 이런 공지와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미리 백성들에게 사울의 부음받음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떠한 방법의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사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친히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를 겸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록 인간적으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내 생각과는 틀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삶이 되도록 노력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으로 우리를 그 충성한 삶에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유한적인 지성과 생각들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오늘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공표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주권적인 하나님 앞의 섭리를 알았기에 하나님 어떤 과정 또한 하나님 허용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각자의 맡긴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과 또 사회적인 직분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일진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 때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편법과 편협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어리석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오른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사회에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결과로 나올 줄 알고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마음에 드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깊은 교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의와 상식을 경비한 리더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열방을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중심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줄 텐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교회 처소를 위해서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역
완화도 많이 되었는데 모여서 같이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안정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